대산을 넘어 혼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3절 낙사입니다.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다같이 묵상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와 함께 고행되는 성찬식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치유하심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청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 은송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세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은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르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6장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를.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를.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를. 아멘. 손도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오늘 걸어가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의 자녀 삼으사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한 주일 동안도 이 세상 살면서 알고 혹고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한남교회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영광 받으시오며 성령의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21일간 한남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온 민족과 세계 열방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며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많아지게 하소서. 세우신 강사님과 찬양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예배하는 처소마다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기도회를 통해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각 교회의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식을 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과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찬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영력을 더하시어 듣는 성도인들의 영육이 소생함을 얻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에게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잠깐 안내를 드린 것처럼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성찬식을 합니다. 빵은 봉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키셔서 드시고 그 앞에 놓으시면 되고, 잔도 역시 드시고 그 앞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사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나오십시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제가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바른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자비 있은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에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왜 절기를 지키고 성찬 예식을 하는가? 이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까먹고, 그래서 시행을 하지 않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시고 이런 성찬 예식을 하라는 이유는 기억을 해서 잘 깨닫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다시 마음을 다지라 하는 마음에서 성찬 예식을 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성찬 예식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또 기념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냥 뭐 하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뉘우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몸을 지키시고 고통당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며 멍의 줄이 풀어지고 죄의 권세를 결박되며 악한 영들의 속임수와 유혹이 약화되고 소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정오의 빛같이 비춰지게 하시고 치유가 급속하게 나타나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이 만족되어지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은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들, 입교하신 분들은 받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받지 마시고요,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더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드리니라. 멸시 천대 많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길을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그린 길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를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이 되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세례를 받으셨는데 빵을 받지 못하면 오른손을 드시며 분단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무르게 하시고 다시는 강포한 일이 이 땅에 들리지 않게 하시며 황폐와 파멸이 이 민족에게 없게 하시고 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즐거움과 찬양이 계속 머무르게 하옵소서. 장막터가 넓혀지고 초소기장이 길어지고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좌우로 동서남으로 퍼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땅을 가르신 분들 잔을 가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끝나시고 찬송하며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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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오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리다 하였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제가 한 120명 정도 왔으면 좋겠다 기도팀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주간 보니까 한 번이라도 온 사람 다 합쳐서 131명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못 나오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나와주세요.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간증 듣고 또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오셔서 한번 동참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간에 레바논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중동 사람들은 특별히 레바논 사람들은 한국을 굉장히 갈망한대요. 이 한류가 굉장하잖아요. K 팝이라고 그래서 그 외에도 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들은 이 쌍꺼풀이 다 기본입니다. 중동 사람들 눈이 부리부리 크고요. 다 쌍꺼풀이고 다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부럽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 예. 왜 부러우냐? 눈 작은 게 부럽대. 쌍꺼풀이 자기들 다 있는데 이거를 아예 쌍꺼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집으로 모시고 가시면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주 부럽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아주 힘을 얻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눈이 작잖아요. 야, 내가 중동에 가면 인기가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맞아요? 여러분 눈 작다고 쌍꺼풀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중동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깝고 먼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볼 때 어디라고 그래요? 일본이라고. 일본은 항상 가깝고도 먼 나라다라는 얘기를 해요. 일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대요. 그랬는데 본인은 그 자리에서 세상 떠나고 8명이 중경사를 입었어요. 8명.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자기가 죽었으니까 사고 내고 8명이 중경사를 입었어요. 근데 남은 식구는 가족은 부인하고 어린 2 아들 3사람이 남았어요. 남편이 큰 사고를 내는 바람에 그 빚을 부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돼요. 보험으로 해결 안 돼 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부인이 벌어서 갚아야 돼. 애들이 커서 갚아야 돼.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데 일본에는 석 달 금음날 음력 12월 30일이 되면 가족이 모두 외식을 하는 이런 전통이 있다고 해요. 이 집도 그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빚더미 안 하는데 어떻게 외식을 합니까? 그래도 어떻게 애를 데리고 우동 가게를 가자면 우동 가게. 일본은 우동이 참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동 가게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1인분을 시킨 거예요. 엄마가 가게 주인에게 1인분만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허락을 해준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행색이 아주 가난하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1인분만 시킵니까? 3사람이 왔는데. 그래서 주인이 1인분 더하기 우동 반 덩어리를 더 넣어서 삶아서 준 거예요. 1.5인분을 준 거예요. 그 돈이 1인분이 1,500원이에요. 1,500원. 1,500원이 없어가지고 1인분밖에 안 시키고 돈이 없으니까. 다 먹고서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게를 놨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석 달 금음날이 또 됐어요. 밤 10시가 됐는데 작년에 왔던 세무자가 또 그
우동 가게를 온 겁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 않고 또 왔네. 뭐 이런 노래가 있듯이 또 그 집을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여전히 우동을 시키는데 몇 인분 시켰을까요? 또 1인분을 시키고 돈이 없어. 1인분을 또 시킨 거예요.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그때 주인 여자분이 남편에게 말을 했대요. 여보, 얼마나 가난했으면 또 1인분을 시키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3인분을 그냥 공짜로 줍시다. 돈 받지 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 공짜로 주면 부담스러워서 내년에 안 올지 모른다. 그러니 그냥 1.5인분을 주자. 1인분 시켰지만 1.5인분을 주자고 해서 그 해로 1.5인분을 준 거예요. 그리고 1,500원 받고 새 모자는 맛있게 먹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는데 또 1년이 지난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여러분들 벌써 11월 달이고 중순이 됐어요. 금방입니다. 석 달 금날 그 가게에 또 새 모자가 또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늦은 10시 반에 온 거죠. 그런데 우동값이 1,500원에서 1인분이 2,000원을 뛰어올랐어요. 그런데 가게 주인이 그 돈 가격을 1,500원으로 다시 바꿔놓은 거예요. 왜? 이 새 모자가 또 올 줄 알았던 거죠. 2,000원인데 1,500원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인분을 시키는 게 아니고 2인분을 시키더라고. 2인분 3년째 되는 해는 2인분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형편이 나아진 것 같죠. 그래서 주인 남편이 2인분을 시켰지만 3인분을 삶아서 준 겁니다. 세 사람이 3인분을 가지고 열심히 먹으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도와드리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해서 빚을 지는 바람에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지 않니? 큰아들은 신문 배달해서 돈을 벌고 작은아들은 아직 어려서 가사 일을 돕고 어머니도 열심히 일을 해서 3년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해서 오늘 빚을 다 갚았다. 이런 얘기를 애들은 하는 거예요. 우동을 먹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큰아들이 엄마에게 말을 했대요. 엄마, 사실은 동생이 전국 글쓰기 대회에 나갔는데 상을 받았어요. 그래? 제목이 뭐니? 우동 한 그릇입니다. 우동 한 그릇.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자기들이 가난해서 우동 1인분을 시켰는데 1.5인분을 주고 3년째 지금 그런 일을 계속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이 동생이 글을 써고 출전한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그런 가격이 있냐. 그런데 이 동생이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우동 가게를 열었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글을 마지막에 써놓은 거죠.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이야기에 상을 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우동을 먹어가면서 새 모자가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가 주방에 있는 그 주인들에게 들려지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대견스럽기도 하고. 왜? 자기 가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사람은 3인분을 먹고 나갔어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석 달 금날 밤 10시 30분에 그 새 모자가 또 그 가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3인분을 정식으로 시켜야 됩니다. 3인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희들은 우동 한 그릇의 용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어서 삿포로 종합병원에 근무하게 되고 작은아들은 교토은행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동 가게 주인은 안 되었지만 앞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두고 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정식으로 3인분을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모자가 3인분을 시키고 돈을 지불하고 밖을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 구리 료헤이라는 분의 단편 소설입니다. 단편 소설. 제목이 뭐냐? 우동 한 그릇
단편 소설이에요. 실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글이 일본 전역에 쫙 알려지게 됐어요. 알려지게 되니까 일본 국민들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비록 글이지만은, 소설이지만은, 정말로 힘이 된다, 감동이 된다, 남을 배려하고 섬긴다는 게 이만큼 큰 힘이 된다, 이거를 백성들에게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가정의 섬김이 큰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수냄이라는 곳에 부부가 살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와서 당신의 자식이 있을 거다,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자라서 잘 자랐는데 어느 날 아빠가 일하는 데 갔다가 머리가 갑자기 아픈 거야. 머리가 아파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엄마 무릎에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살아나요. 왜 살아나죠? 엘리사가 와서 그 아이를 살려주게 됩니다. 살려주게 돼요. 그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단편 소설이 아닙니다. 우동 한 그릇에 관한 그 이야기는 소설이지만 제가 오늘 짧게 여러분들 소개한 이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고 실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갔더니 어떤 여인이 엘리사와 그 비서 게하시를 붙잡고서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피곤하실 텐데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쉬었다 가세요. 이게 관건을 하는 거예요. 관건. 관건이란 말이 뭐냐? 상대방이 이게 원하지 않는데 막 붙잡아가지고 대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와 게하시가 우리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두 사람을 붙잡고서 우리 집에 가서 식사 좀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영어로 관건이란 말은 퍼세이드라고 그러는데 설득하다는 뜻입니다. 설득하다. 우리는 안 먹습니다. 딴 데 가야 돼요. 그런데도 설득하는 거예요. 식사하고 가세요. 아무리 바빠도 밥때 아닙니까? 식사하고 가세요. 이게 관건이라는 단어죠. 아마 그 여인이 엘리사와 게하시를 볼 때 저분들은 늘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데 말씀 전하고 순회 전도를 하고 노상 전도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인데 얼마나 힘들까? 밥은 드셨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밥때가 되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좀 하고 가세요. 이래서 막 강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와 게하시가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집으로 가서 식사할 수 있어요? 그 동네 갈 때마다 그 집을 들렸는데 음식 맛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은 왜 그 집에 자꾸 갔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동네 그 집만 있겠습니까? 수넴이라는 동네 여러 집이 있을 건데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했다는 것은 참 고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을 때 마음이 편치 않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해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먹고는 싶은데 편치가 않으면요,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이제 신방할 때도 받고 또 개인적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것저것 제가 받은 것도 있는데요. 참 셀 수가 없죠. 참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의 그 섬김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저는 아직도 10년 전에 있은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큰아들이 군대를 입대하기 전에
하대운동 횟집을 들려서 회를 떠가지고 집에 와서 회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돈을 내려고 그러니까 누가 돈을 내고 갔다는 거야 미리. 근데 안 보여 그분이. 아무리 찾아도 안 계시는 거야. 근데 누가 내고 갔다는 거야 주인이 하는 말이. 그래요. 누가 냈을까? 그 짧은 시간에 횟값을 내고 가신 거야. 근데 저는 아직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본인이 나타나서 목사님 제가 대접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몰라요. 혹시 그분이 오늘 여기 계시면 저는 연락 주세요. 제가 회를 사드릴게요. 다시. 한 10년 됐네요. 제가 우리 한남교회 부임하기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운동하다가 담임 목사님과 충돌을 하는 바람에 치아 앞니빨 3개가 부러졌어요.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그때는 외국산밖에 없어, 외제밖에 없어서 임플란트가 지금 국산이 나오지만 그때는 한 대 300만 원이에요. 300만. 그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3개니까 얼마 들었어요? 900만 원. 그래서 좀 싸게 가지고 600만 원 했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도와줘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걸 잘 사용했어요. 성남에 와서 잘 사용하다가 이 성격이 급한 바람에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씹어버렸어요. 젓가락을 씹는 바람에 이게 부러져 버렸네. 하나가 금이 가버렸어. 보기가 안 좋아요. 다시 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분당에 있는 치과에 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까지 좋아요. 몇 년, 한 2년 지났는데 이게 흔들리는 거야. 임플란트 앞니빨이 흔들려. 그래서 다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를 가느냐? 우리 배유석 집사님이 실장 계시는 하옥동 치과가 있는데 거기 가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서 좀 싸게 하긴 했는데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내야 되는데 어떤 장로님이 돈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대. 지금도 누가 내셨는지 몰라요. 저는. 혹시 장로님 여기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돈을 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고맙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니까 누군지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분이. 그래서 지금도 모릅니다만은 참 감사할 따름이죠. 우리가 마음이 편치가 않으면 먹는 것도 좀 그렇고요. 부담이 되면은 참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 수냄 여인이 집에서 그렇게 남편과 함께 음식을 대접하고 또 뭐 방도 하나 만들어주고 의자, 촛대, 책상, 뭐 침상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인 줄 아세요? 열왕기하 4장 13절 보시.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배려하는도다? 세심한 배려를 하는. 세심한 배려. 세심한 배려. 이 세심한 배려 때문에 그 집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을 얻게 되고요.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세심한 배려의 결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너희들 중에 냉수 한 그릇 작은 자에게 주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냉수 한 그릇, 여름, 더운 여름 갈증나는 사람에게는 유용한 그런 물이잖아요. 그 한 그릇도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오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섬김이 뭡니까?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대속물의 원리는 구약의 제사제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워서 드려라. 여러 제사를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난다. 죄사함 받는다.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었어요. 희생된 거죠. 그걸 우리가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짐승들을 대속물. 내가 대신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노예 제도를 하나 예를 들면 그래요. 옛날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 노예를 샀어요. 돈 주고 사고 집에서 부려 먹어야 되는데 이 주인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당신 오늘부터 자유입니다. 자유자입니다. 딱 사인하면 돼요.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 징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다 찢어버리고 당신은 오늘부터 자유자입니다. 선포하면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니에요. 이 사람. 그때 돈 주고 사왔잖아요. 그게 대속금입니다. 대속금. 그 대속금 때문에 이 노예는 자유자가 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고 대속금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불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은혜 우리는 감사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보답하는 길이 뭐냐?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고 섬기고 세심한 배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부터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거 2개 가운데 안 쓰고 있는 거 있으면 하나 가져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그 시간에 또 그런 감동이 많이 와요. 참 보면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도와주세요. 헌금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우리 한남교회가 이 일에 좀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거 2개 같은 게 안 쓰고 있는 거 있으면요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시면 모아다가 연말에 필요한 곳에 좀 나누고 싶습니다.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했잖아요. 우리 한남교회 과거에 사랑의 쌀 나누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어려운 가정에 쌀을 전달했어요. 사랑의 정신 봉사 7년 동안 쉬지 않고 했습니다. 우리 노숙하시는 분들 또 어르신들 대접했잖아요. 코로나 핑계 때문에 움츠렸는데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작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구나. 그런 곳이 너무 많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동 한 그릇에 은혜를 잊지 않았던 그 가난한 집의 아들처럼 엘리사와 게하시를 섬겼던 수련 여인의 가정처럼 우리도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하면서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주중에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쌀 100kg를 내시겠다고 연락이 왔고요. 또 한 집사님이 쌀 140kg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중물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신다면 이번 연말에 또 좋은 사랑의 그런 전달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남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병의 기적을 체험케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원배라면 축복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원대로 배부르게 남도록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물건도 좋고 뭐든지 가능합니다. 혹시 헌금으로 하실 분들은 구제헌금으로 쓰시면 돼요. 거기다 구제헌금이라고 쓰시면요 잘 집계를 해서 필요한 곳에 어려운 곳에 우리가 정말 연말 연시에 불이 돋기도 한데 우리 한남교회 다시 세임 얻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는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자원하셔서 가져오시면 잘 모아다가 필요한 곳에 그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죠. 마음만 있으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동 한 그릇에 그 소설 같은 얘기지만은 소설이지만은 참 그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 한남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이게 전 세계에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우리 한남교회 성도님들 이번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협력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신다. 새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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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합니다.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삶에 무한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할렐루야.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나누면 배로 늘어난다는 말이 있듯이 슬픔과 기쁨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손을 펴서 도와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게 하시고 나눔을 통하여 그곳에 기적의 움이 싹트고 열매 맺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바르고 적재적소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수능고사를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소마다 응답하시되 다니엘의 기도에 참여하여 기도 응답에 도전하는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수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감사하면서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시길 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는 21일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8시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능고사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제가 1부 끝나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청자년 연합 예배가 오늘 2시에 합니다. 김정은 목사님 비트인교회 신무하시는 분인데 우리 어르신들도 좀 나오셔서 청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의 주요 교회 앞에 성경 암송 찬양 율동대회가 이번 토요일 10시에 영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참여합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와 깜보 메시아 교회와 장화리 선교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